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가족을 데리고 이곳을 떠나서 가족이 몸붙여 살만한 곳으로 가서 지내시오. 주님께서 기근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7해 동안 기근이 들 것이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에 수넴 여인이었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읽기도 했습니다. 다시 이 여인에게 이제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기근의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아합 시대에도 이미 3년 반의 기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엘리사에게도 기근이 7년 동안이나 더 이제 2배로 많은 이 기근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이 예고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왕의 시대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악한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근과 가난과 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죽음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신실하신 책임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서 온 가족과 함께 7해 동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7해가 다 차니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예측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왕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의 땅 주민들이 가지는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신 그 땅이 영원히 유업이 되어서 자손에게 이어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이 보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할 때 이 땅과 자손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유업을 찾으려고 할 때에 이것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었을 이 포로기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심각한 패배와 파멸을 맛봤다 하더라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되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을 아마 읽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그때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엘리사와 왕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게하시가 당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물에게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그때 마침 설명하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이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아마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인물로 읽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어떤 이 대가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자신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이제 신이 나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라고 이 아이와 어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여인에게 사실인 것을 묻고 그 사실대로 왕에게 말하고 이제 교차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왕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여인의 일을 맡기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땅을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그 밭에서 난 소출을 모두 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난 일이 증명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되돌려 주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이 5장의 나아만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6장에서 8장까지 이야기가 반복적이고 또 연결된 이야기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땅을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미래를 회복하시고 책임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풍성하게 듣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사엘 예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책임지시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악해 보이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베나닷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요. 왕이 하사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시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물어보도록 부탁을 드려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가서 몸소 이 애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말해요. 예언자님의 아들 같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나를 예언자님에게 보냈습니다. 왕은 자신이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를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가서 왕에게는 회복될 거라고 말하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내게 계시해 주셨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엘리사가 왜 다마스쿠스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 목적이 분명하지는 않은데 이 뒤에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사엘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도 아마 하사엘을 찾았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언하셨고 예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베나닷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이런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내가 살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열왕기상 1장 열왕기하 1장에서 읽었던 이야기와도 이제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1장에서 이 이야기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 2장에서 우리가 이제 7장, 이 8장 초반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의 땅 거민들을 책임지시는가라고 하는 거였다면 1장의 이야기, 이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도 8장에서도 왕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고 하사엘과 엘리사가 만남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이 엘리야에게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사엘이 부끄러워 민망할 정도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우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나는 그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이요. 그대는 이스라엘 자손의 요새에 불을 지를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살해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메어 쳐 죽일 것이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것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을 예고하고 있죠. 하사엘이 이런 개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그대가 시리아 왕이 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 뒤에 하사엘이 정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로라면 이 하사엘이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엘리사의 마음으로는 이런 사람, 이 이스라엘에게 이 끔찍한 일을 행할 사람에게 기름 붓는 행위를 하고 싶지 않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빠진 것이 분명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줬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이 메시아가 곧 이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지금 이 하사엘과 같은 그리스도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적 메시아, 적 그리스도가 되겠죠.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의 인물인가, 그런 세력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리아를 오해와 착각으로 물리쳐 버릴 수도 있고, 그 시리아의 가장 존귀한 장군을 나병에 걸리게도 낫게도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직접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일 겁니다. 근데 엘리사를 떠나서 왕에게로 돌아가요. 베나단 왕이 그에게 묻기를 엘리사가 그대에게 뭐라고 했소? 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까지만 이야기하죠.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베나닷의 얼굴을 덮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점점 이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반복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땅 주민들에게 생명도 허락하시고 미래도 허락하시고 땅과 풍성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약속은 유지되고 지켜질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 또한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왕이시고 관리자십니다. 하나님 손에 놓여있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기근이 찾아와도, 지금 이스라엘 땅이 기근으로 가난으로 지금 굶주림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보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참된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 위협은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구한다면 그 어떤 위험도 생명도 죽음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이 안전한 이 소망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깃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과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